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제를 드리거나 하여튼 일산교회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일산교회를 소개를 할 때요, 제일 첫 번째로 자랑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예배를 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형제님들이 정말 쉴 새 없이 감사를 드리는, 그 전에 제가 저는 좀 여유 있게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일산 딱 오니까 정말로 눈치 보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템포를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참여를 못할 정도로 참 그렇게 형제님들의 감사가 막 넘쳐났던 것을 보면서 늘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산교회에서 하여튼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아무래도 참여하는 형제님들, 성도님들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모이고 또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빈틈없이 또 감사를 드려지는 걸 보게 될 때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빈틈없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그렇게 되는 것에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계속 욥기를 좀 교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재 드리던 것에 이어서 좀 마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난번 욥기 교재를 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욥기 개요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요. 또 욥의 고난에 관해서 또 좀 이런저런 부분을 교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또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누었었는데요. 뭐 1장과 2장 간의 욥의 어떤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어떤 말씀과 또 뭐 그런 의롭고 또 영역간의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3장 이후에서는 어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연약해지고 또 주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 무지하고 그릇된 이해가 막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장 이후로는 어떤 엘리후를 사용을 하셔서 그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어떤 욥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42장 이후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깨닫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욥이 그 심령의 가난하여짐,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짐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올리는, 높이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욥의 의로움이 어떠했던가, 무엇이 욥의 과연 의로움이었던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그 욥의 등장 인물들의 말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조금 더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욥기에서 발견된 어떤 예표적인 측면에서 조금 교재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먼저 이제 등장인물들의 어떤 말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뭐 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하는 세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욥의 아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탄의 말도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고난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이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좀 그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을 좀 간단하게 볼 건데, 욥의 말을 먼저 이제 욥을 1장과 2절에 말고요, 3장 이후로 나타나는 말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들, 말로 드러나는 반응들을 좀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나 고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기도 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3장으로부터 28장 사이에 나오는 그런 욥의 말들에서. 근데 반면에 뭐 예를 들면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한다든지, 생일이라는 건 주님이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주하고 거부했다라고 한 거는 그건 주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 어떤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든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뭐 주님은 의로운 자를 괴롭히시고 뭐 외면하시는 분이라든지,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선행을 하며 악을 행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인가 라면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의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주님의 공의는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분, 주님을 의뢰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런 좀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들이 막 섞여 나옵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의 나 자신의 어떤 모순된 모습이자 또는 어떤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 악하여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주님을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때로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또 모순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런 혼재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러한 욥의 연약함을 외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욥은 사실은 그에게 쏟아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고난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육 간에 쏟아지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완전하게 혼자서 받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연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교재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욥기 7장 11절을 제가 읽으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이렇게 어떤 자신이 하는 말이 불평인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이 자기 괴로움 때문이라는 걸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안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욥도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터트려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29장과 31장을 이따가도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의 마지막 단락인데 욥의 말입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29장과 31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특징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막 2번, 3번씩 나오고요. 욥이 29장 마무리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끝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욥은 결국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면서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욥의 본문을 마치게 되는데, 이 29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 욥의 변론을 통해서 욥의 자의식,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 오면서 막 수많은 혼란스러운 아까처럼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새 친구랑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도달을 한 것이 바로 이 자기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말들 가운데서 연약한 그 어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어떤 우리 펼치시는 그런 원리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어떠함에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2장에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함을 보면서 화를 내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어쨌든 이 욥의 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말은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욥의 아내를 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실제로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밖에 안 나옵니다. 42장 중에서 2장 9절과 10절에만 나오게 되는데요. 잘 아시죠? 욥의 아내는 이제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래서 사실 이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고난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 3대 악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한 2가지 측면에서 좀 깊이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이 욥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죄나 아니면 어떤 징계나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직접 나타나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게 롯의 아내인데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서 나가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롯과 아내와 그 2딸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그 어떤 불타고 있는 그 죄의 현장을 미련을 갖고 결국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즉결 처분을 받았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떤 롯의 아내는 이런 좀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어떤 일을 겪지 않았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롯의 아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직접적인 정죄나 어떤 하나님의 질책이나 이런 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42장 말미에 가면 욥이 받은 복을 함께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같이 낳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욥과 함께 말년에 같이 회복되어짐으로써 같이 복을 누렸으리라고 저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요.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는 욥의 아내의 자녀이기도 했고요. 사실 욥은 남편이잖아요. 자신의 배우자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걸 보고 있으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사실은 욥의 아내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욥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이치 맞지 않는 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욥의 아내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욥의 아내 또한 주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삶의 간섭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욥에게 직접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만 어떤 욥의 아내라는 그 삶 가운데서는 또 그 나름 마땅히 주님께서 함께 개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볼 건데요. 지난번 교재 드렸던 부분인데 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뭐 무례하고 도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될 때,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고 또 연민도 갖고 또 위로하는 마음, 좀 이해를 하는 마음이 분명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그가 고난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말들을 다 뭐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께 굉장히 무례하고 무지하고 자신의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엘리후나 또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분명히 질책을 하고 권면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마찬가지로 그 세 친구들이 욥과 반대에 서서 논쟁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다 뭐 무가치한다든지 다 틀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욥기 5장 13절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말은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 친구들의 변론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맥락상 그렇게 크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말들이.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전제들이 좀 틀렸죠.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모든 고난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고 고난 받는 자들은 모두 도덕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말이 본질적으로는 좀 틀린 게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말 자체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5장 13절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께 고난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하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상하게 하시다가 또 고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들을 새 친구들이 합니다. 그냥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좀 피상적인 면은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원론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들이 맞긴 한데 조금 원론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틀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세 친구들의 말들이 욥에게는 용납이 되지 못했고 또 42장 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비록 피상적이랄지라도 맞는 말을 했을 텐데 무엇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엘리후의 말은 그들의 말과 무엇이 달랐기에 또 욥에게 받아들여졌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맥도날드 신자주석 아시죠? 거기 욥기에 보면은 그 세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과 일반적인 관찰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빌닷은 전통과 옛것의 권위를 강조한다. 그리고 원론적인 내용이나 경구를 막 인용을 한다. 그 다음에 소발은 율법 의식과 종교성을 강조한다. 자기과시와 독선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층에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거기서 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직접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을 좀 먼저 볼게요. 같이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은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4장 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변론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앞서서 이제 2장 말미에 보면 세 친구들이 위로를 하려고 방문을 했다, 위문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위로를 하면서 6절에 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네 자랑 아니었냐 라고 묻는 말. 그럼 7절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과연 욥에 대한 어떤 연민이 담겨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 다음에 그 4장 8절을 좀 더 보면요, 시작이 내가 보건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 뒤로도 쭉 어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또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 내가 경험을 하였는데 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통찰을 어떤 욥을 설득하는 논리로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넘기셔서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인데요. 빌닷의 어떤 첫 번째 말인데요.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 욥의 자녀들이 죽었죠. 그런데 과연 위로하는 자가 그 앞에서 이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단지 뭐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가운데 주님께서 벌해 주셨다 하면서 욥이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에 대한 죄를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벌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을 거다라는 전제 때문에 이런 말이 도출이 됩니다. 앞서서 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정말 동정 어린 말이 아닌 되게 무서운 이렇게 전혀 사랑이 없는 말을 하였던 것보다 한층 더 강한 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요, 8장 8절인데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옛것, 어떤 전통에 대한 권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옛 사람들의 말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또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욥기를 봐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권위를 주님한테 두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것에 의지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빌닷은 그 내용상 옳았을지 몰라도 그 말의 그 근원은 옛사람들, 전통 이런 것들을 빌어서 한다는 걸 보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강단에서 얘기를, 일선 모임은 아닙니다. 강단에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진인사 대천명이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인사 대천명이 그 고사성어죠. 좋은 말이긴 해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에 비슷한 말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말을 할 때도 내용을 떠나서 어떤 근거가 말씀에 있는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인데요. 여기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15장 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죠. 욥 너보다는 잘 안다. 그리고 너보다 우리가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머리가 흰 사람, 연로한 사람에서 욥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새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연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연장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을 하고 우리가 또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뭔가 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는 모습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발의 말인데요. 20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3절에 보시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슬기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자기 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 어려움을 받게 됐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 세 친구들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나는 슬기롭고, 내가 지혜롭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도 보시면 내가 초조한 마음, 내 중심의 조급함,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엘리후의 말과 좀 직접 비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인데요. 22장 5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뒤로 6절, 7절, 9절까지 어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를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 줄인 자, 과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욥의 죄들을 쫙 열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허위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욥은 29장에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어떠하였음을 보았을 때 사실 욥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였을 거라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의 어떤 죄를 지적을 했던 거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꿇어 앉히기 위해서, 욥을 꺾기 위해서 이제는 없는 사실까지 드러내서 이제 그런 거죠. 네가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누가 이거 모릅니까? 근데 욥은 화목하라.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고 혼란스럽고 왜인지 모르고 이렇게 어떤 주님께 의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네, 굉장히 좀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축구 시합을 할 때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공격하고 수비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첫 번째, 개인의 경험이나 전통, 권위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설적이고 굉장히 거친 어조나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욥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동원하거나 뭐 악의적인 추정을 하거나 그런 걸로 결국에는 욥을 꺾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 위로하는 것과 또 설령 우리 징계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친구를, 욥을, 혹은 우리 가운데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징계를 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도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지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이 욥에게 하였던 방법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꺾으려고만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29장과 31절이 어떤 욥의 그 자의식을 드러내게 됐잖아요. 이런 세 친구들과의 어떤 어설프고 부족하고 막 이런 논쟁의 결국에는 어떤 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탄도 주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욥의 어떤 자신의 문제점을 드러내기까지 이 세 친구들을 사용하신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침내 29장에서 31장 가운데 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나의 어떠함을 막 붙들고 있는 욥이 마침내 드러나기까지 이 세 친구들을 사용하신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32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교재를 나누겠습니다. 32장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나오네요. 욥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엘리후는요 먼저 참고 기다렸으며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말을 잠잠히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세 친구들과 말을 보면은 서로 얘기를 하려고 막 너의 말은 틀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성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엘리후는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보면서 이제 엘리후는 화를 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답답했겠죠. 근데 참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인내를 하여 기다렸고 경청을 하였습니다. 뭐 11절에도 보면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 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별 내용이 없네 그러고 그냥 말 끝나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고요. 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어떤 그 연장자에 대한 질서를 또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일을 하면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뭐 어떤 차례를 따라서 뭐를 해라,
40절에도 모든 것을 뭐 품위 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질서 있게 하라. 이제 뭐 우리 어떤 남녀에 대한 질서도 있고 어떤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그렇죠. 그것을 따른 남녀의 질서도 있고 뭐 어떤 장로에 대한 또 연장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질서들을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엘리후도 어떤 그런 질서와 차례를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한 태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겸손함이라는 게 욥에 대한 인간적인 겸손함도 있지만요. 주님 앞에서 욥이나 나나 똑같이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3장의 5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5절을 보시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라고 욥의 말을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앞서서 세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에 비해서 네가 말할 것이 있으면, 욥이 말을 할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 내가 듣겠노라 라고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비단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라고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비슷한 말씀 아실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왔더니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그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뭐 복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린 그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사용을 하실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엘리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보신 33장 6절과 7절을 보게 될 때 7절에서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부터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욥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어떤 하나님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중보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엘리후에게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참고 경청하고 또 질서 있게 하였고 그럼 겸손하였던 이런 태도적인 측면 말고 물론 이것과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요. 엘리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뭐 나중에 영적인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함을 통해서 말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으로 잠깐 돌아가셨어요. 32장 8절인데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조금 단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이 영은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찾아본 거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영, 바람, 뭐 이런 말로도 쓰고 뭐 호흡 이런 걸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전능자의 숨결이 나오는데요. 이 숨결이라고 하는 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영, 호흡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용례를 좀 살펴보면 조금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는 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분이 되는 거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맨 앞에 그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할 때 그때 루아흐라는 말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그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셨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이 전능자의 숨결, 그러니까 뇌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마침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님의 어떤 그 숨결을 통해서 주님의 영으로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숨결이 사람의 영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앞서서 이제 연장자에 대한 질서나 또는 욥에 대한 연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잠잠히 보고 있다가 마침내 이런 주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분별함 가운데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18절에 보시면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충만하심은 우리를 압박을 합니다. 그 19절 이후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크시죠. 우리가 감히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동을 움직임을 하실 때 우리는 이런 터질 것 같은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컵에다가 바닷물, 어떤 통, 조그만 통 같은데 바닷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압력이 엄청나니까. 바닷물이 실제로 그 컵에 들어가질까 생각이 들면 그걸 꽉꽉 누르는 거예요. 압력을 줘서. 그럼 결국엔 그 컵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린 그걸 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지고요. 우리 주님만이 남습니다. 그렇게 영의 압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의 압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아까 그 소발의 말과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20장으로 잠깐 손 넣으시고 20장 잠깐 비교를 할게요. 20장 말씀 아까 읽으셨던 말씀인데 20장 2절과 3절에서는 내 초조한 마음, 내 중심이 조급함,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엘리후는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깨달음을 주신 내 영이 나를 이제 압박을 하는,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결국엔 말을 하게 되는, 소발과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발은 막 내가 조급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앞서서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좀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혹시 이제 단순히 교제를 드리게 될 때 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아까 엘리바스가 한 말처럼 내가 생각건대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고민,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단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은사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곧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욥기의 어떤 예표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그 욥은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의로움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그 이웃들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또 사랑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욥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엘리후의 말과 또 엘리후의 또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낮아짐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욥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어떤 주님의 경륜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주셨고 주님의 언약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소명이자 또 주님이 주신 은혜이자 또는 그들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마침내 구원자가 그들에게 오실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그 구원자를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을 위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고 복음서 가운데 내내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왔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틀에 박아놓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이러한 분이셔야 했는데 그들 보기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배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못 박아서 부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욥이 자신의 의를 이렇게 강조하다가 못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져 물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이해,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 실제로 막상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무지함,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될 때 이제 그러한 무지함과 자신들의 아집들은 어떤 그 민족들의 큰 고난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게 될 때 어떤 중보자라기보다는 어떤 엘리후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를 우리는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욥은 의인이었죠. 완전한 어떤 의인의 어떤 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흠없고 점없는 완전 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록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욥은 인간이었죠. 죄를 가진 인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었죠. 원죄를 가진, 죄의 본성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인간이긴 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의인으로서 육신과 심령이 모두 부서지기까지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좀 볼게요. 29장과 30장 그 욥기인데요. 욥기 29장 30장. 욥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29장과 31장 사이에는 욥이 이제 어떤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의식이 많이 드러났다고 해서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그 실제로 욥의 모습, 욥이 강변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29장 20절입니다. 거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에 무색하게 아니하였노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느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이 어떤 고난을 받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30장에서 보시게 되는데요. 29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영화로웠던 과거 모습과 30장에서는 어떤 그 이후 고난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30장 중에서도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시므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며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며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내 아픔이 쉬지 않으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 같게 하셨구나.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뒤로도 쭉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어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한 이 고백은 참 주님의 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좀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맞죠? 2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으로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왕이신 것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로 좀 넘기시면 27장이 있습니다. 그리하였던 이 유대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모습을 보며 27장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앞서서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욥을 경멸하였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에 대해서 욥이 토로를 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한 의인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욥기 기록 연대를 생각할 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어떤 여러 계시를 주시기도 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런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무지한 연약을 좀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좀 욥기를 좀 읽으면서 사실 진짜 참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많았구나. 주님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숨겨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부족하게 교제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님께서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